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수님이 빛이지요. 특히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은혜가 유지된다면 그는 정상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신자 가운데 새신자 가운데 와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말로 바로 받은 사람은 받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죠. 영적인 문제 있으면 시간 지나면서 해결되기 시작하고 모든 일에는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슬럼프 같은 게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도 운동하다 보면은 중간에 좀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말이에요. 또 이제 뭐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치던 사람이 중간에 보면 치기 싫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복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받는 그날로부터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잘 명심하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고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무슨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 가운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할 때 제가 그 집에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집이 많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고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음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이 제자들만 하나씩 하나씩 씹으면 시간 갈수록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는 우리 교육자들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제자만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못 만나니까.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이게 교인들하고 같이 개인 차 타고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갈 때 올 때 상담을 합니다. 그것은 혹시 찾으려고요. 그러면 체크해놨다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단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 사방에서 막아도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여러분이 끌고 안 다녀야 되는, 끌고 다녀야 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 알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끌고 다녀야 되는 그거는 제자를 한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유명한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책을 썼지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내비게이터 차원에서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반대입니다. 율법적 차원에서 볼 때는 제자는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적 차원에서 볼 때는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적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 차원에서 볼 때는 제자는 만드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적 차원에서 볼 때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목사님들에게만 이 대학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되니까요. 기초 가운데 기도와 이 전도와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오전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1강을 보십시다.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1가입니다. 1단계예요. 이 부분에서 판단이 바로 나야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판단이 바로 나야 돼요. 이 판단이 바로 나지 않고는 결국은 안 되지는 거죠. 판단이 틀리겠다는 것은 틀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1단계가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기도는 사실은 응답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되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시골 비슷한 데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해도 안 돼요. 목회가 돼야 하면 될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나는 목회 체질이 아마 안 맞는가 보다. 나는 목사가 됐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일터가 사업을 이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안 그러면 하나님 내게 목사 안 쏘도록 했겠냐.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간단한 생각이지요.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봉시해야 될 것이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담임이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키우겠냐,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작업장에 가서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왜 비굴하게 시골 농촌 따지고, 내가 왜 비굴하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지고, 내가 왜 비굴하게 개척교회를 따지게 됐냐. 개척교회면 어떻고 큰 교회면 어떻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말을 말합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역사를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작업장에서 먼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운동이 미국 전역을 사로잡았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척 스미스란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운동 작업장에 시작을 했어요. 목사 안 한다고 나와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거이죠. 한 2,000군데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크게 일어난 데도 많고요. 원래 있는 그 갈보리 교회보다 더 큰 데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부터 안 되지면 나중에 대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되다가 안 되다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메시지 좀 들으면 힘났다가 안 들으면 안 났다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기도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말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직장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락방은 복음운동인데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 3명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복음 편지하고 새 생명 갖고 왔대요. 갖고 와서 목사님 정말로 잘못된 데 있으면 얘기해주고 내가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니까 목사님 한국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이니까 목사님이 다락방에 정말 잘못된 데 있다고 얘기해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 3분을 찾아갔는데 3사람이 다 자료를 검토해보더니 문제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직장 안에서 이 사람이요 다락방 한다는 이유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러다가 직장생활 하겠냐 할 정도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해야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출세를 걱정해도 되겠냐. 불신자처럼 내가 비굴하게 성공하려고 예수 믿어도 되겠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았냐 라는 판단이 왔어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 내가 약간 다른 사람하고 눈치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이토록 염려를 하게 됐으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사람 통해서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승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고백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령 한 분이 다락방 접하고 난 뒤에 복음을 깨닫고 이 운동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군인들을 붙잡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올바른 생각을 했습니다.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군에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는데 양사방에서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하는데 이 사람 보고 뭐라 하냐. 당신 절대 그래 장군 안 될 거라. 무슨 장군 될 사람이 말이지 군대 안에서 말이지 이렇게 장군답게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전도사냐 선교사냐 말이야. 이 말 하는데 이분이 말이지 겁이 나더래요. 양사방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이란 그렇거든. 양사방이 얘기하면 착각이 옵니다. 그러다가 그럼 성경 공부하는 게 어찌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군인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저 군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걸 하면 안 해야 될 것이냐. 딱 한 가지 이유로 내가 장군 못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장군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장군 됐습니다. 뭐 또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기도 응답은 이미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판단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생하고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자리로 가라고 했지만은 여기 와보니 기근도 지고 나는 자식도 없고 굶어 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그 판단이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TV를 안 보니까 TV 선전에 보니까 순간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뭡니까 냉장고 선전인가 본데. 냉장고 선전인데 순간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이래. 일리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이 부분부터 돼야만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요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안 되지만 교회가 부흥되다 어느 날 다 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되지만 끊임없이 계속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론 안에 모든 이론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분명히 골로새서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순간순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돼. 이게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13년 전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주위에 노회나 총회 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척 한 명도 없고, 저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부목사 그만두면 내일부터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힘이 들고, 그리고 나는 어디 나와가지고 간판을 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간판을 보고 감동받을 만한 간판이 없고 아무 배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힘이 되시고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하려고 그랬냐? 하나님 제게 교회를 주십시오. 어떤 교회를 주셔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평생 동안에 전도만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로 나가기 전에 절대 구멍가게 차리듯이 개척을 시작하거나 혹은 남의 교회인데 가려고 하거나 이런 이력서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력서 내는 게 잘못됐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도 교회가 장사지처럼 변하고요. 교회 한 군데가 비면 목사님이 이력서 막 주의를 내가지고는 시험을 치고 날리고, 이래가지고 교회하는 목사님 좀 하다 또 바뀌고 싸움 붙고 날리고, 이게 교회 실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문을 열었어요. 한 2달쯤 지나니까요 문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도 동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전도운동 시작해. 지금까지 전도운동에 전혀 지장받지 않고 계속한 겁니다. 전에도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원래 교회 습관대로 그 교회가 나와가지고 30몇 명이 모인 가운데 제일 리더가 되는 분이 현재 우리 교회 박원규 장로님이요. 그분이 원래 습관대로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이력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주일 중에 어느 날 와서 설교를 하셔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이력서를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잘못됐냐. 목사들이 교회가 하나 비면 30명, 40명에서 일어설 내가 경쟁을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를 쭉 하면 장로님들 쭉 앉아 듣고는 어느 설교가 낫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설교를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쟁자가 많다니요. 그럼 그분들 하시고 나는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다 안 하려거든 그때 날 데려오라.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장로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내 설교한다 들어봐라. 평소 때 내가 이 교회 와서 선보는데 설교를 잘해야지 당신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거 볼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설교한테 와서 들어봐라. 내 모르게. 만약 시간이 없으면 테이프도 있다 가 들어봐라. 그리고 내보고 설교를 하지 마라. 물론 그게 꼭 그래 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으로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그래 했기 때문에요. 나는 분명히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 안 한단 말입니까? 이거부터 답나야 기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길도 인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목회를 시킨단 말입니까? 그런 법이 없지요. 내가 뭐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개척을 하면 내가 뭐 때문에 발버둥 치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길 좀 인도 못하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라 이 말. 그런 생각이 내게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 할 필요 있겠냐? 누가 그러더라.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장모님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 테이프를 듣고는 이제 내가 가게 됐는데 그 다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거는 선보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 테이프를 우리 교인들 둘러 앉아 듣고 전교인 해봐야 뭐 30몇 명인데 녹음기 듣고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오시는 거는 선보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얼굴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더라. 그건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리까지 나왔는데 길이 열렸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설교한 거예요. 천추의 운하니 맺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 내 가슴 꽉 뭉친 거거든. 완전 그날 부흥이 됐지만 얼마나 가면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감히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의 종이요. 나는 누구며 여러분 누굽니까? 주의 사자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세계 복음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막 그 음식을 하고 막 병하고 고프지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는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됐고 그때부터 그 판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꼭 언약 붙잡으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종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에 곤란한 일이 당할지라도 주의 종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사단이 짜고 건드는 거지.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은 너무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틀림없습니다. 이 생각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갖고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그리고 이게 그냥이 아니고 사상돼야 됩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낙심되는 일이 있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주가는 거 보니까 약을 아무리 먹고 운동을 아무리 하는 사람 죽는 사람 봤고요. 아무리 고생하는데 안 죽는 사람 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 친척 할머니 한 분이요 98세에 돌아갔는데 안 죽어요. 92세 때 맹장 터졌어요.
맹장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다 터져버리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나이도 많고 수술도 많고 이제 장례식 하는 쪽이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 98세인가 99세 되는데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안 불러가면 안 죽구나. 뭐 우리 바로 옆집 우리 친구 아버지는요. 맨날 아침에 일나가 야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막 절대 콜라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먹고 이런 사람인데 비교적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거 보니까 생명 하나님 게 있구나. 물론 조심할 건 해야 되지만 하나님 손에 있구나. 확실하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다면 염려될 게 있어도 그 판단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바른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 3호 가운데 안이숙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나는 불 가운데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물속에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말이 없죠. 나이가 많아져가지고는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암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 언제까지 수술 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 수술 받으면 가능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다면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의 딸이 뭔 또 수술을 받겠냐? 그래도 그리는 보양 가겠다. 거기서 할 말을 해야 돼. 대단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뭐 나이가 지금 이 나이 그것도 젊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하지만 그것도 없는데 대단합니다. 그냥 막 기도했다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면 더 좋고 천천히 불러가면 전도할 것이고. 그런데 이분이 암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 믿음의 열 앞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목사님들부터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얘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미 모든 것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적각 열어주었고 그래도 멸망받는 인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드사 들어오면 살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수절 아브라함을 부르는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린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 주위에 있는 작고 큰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벌써 여러분 주위에 흑암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목사님 있는 영향이 교인들에 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이렇게 막 교인들 뭐 하면 이런저런 말을 그 말을 여러분 목사님들 꼭 명심하세요. 사모님들 명심하세요. 교인들에게 믿음 떨어지는 말이나 힘 빠지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손해인데 말로 합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뭐 하면요 약간 머리를 쓰면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 머리 잘 이럴 줄 몰라도 믿음은 떨어집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좀 무식하고 이상하더라도요 순수가 좀 이상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다 책임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당장 데리고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진짜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들요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부름받은 종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세계 복음할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늘 걱정을 한 겁니다. 끝이 안 나 이게요.
야곱이 그 걱정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지금 형이 칼을 갈고 있다가 400명 군이 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무릎 꿇어 전부 다 내보내고 이제는요. 재산도 다 내보내고 가족도 다 내보내고 야복강에서 홀로 앉아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기도의 비밀 가운데 첫 번째 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도요, 순간순간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될, 여기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도해야 될 참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교인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이미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요셉을 부르실 때는 요셉은 다행스럽게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부르실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완전 책임을 다졌습니다. 이 부분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이게 되어야만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 완전히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와 함께하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미 여호수아 3장 13절에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그때서야 물을 가르겠다. 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돌면 무너뜨리겠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니까 지쳤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더니 큰 아낙 산지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왔다 갔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인데 낙심 안 해야 되고 있는데 또 낙심해서 오히려 대성통곡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때 85세 된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갈렙이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팔 중 하나입니다. 이쪽은 여호수아, 이쪽은 갈렙이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이 사람은 모세를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또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단 한 번도 막강한 능력을, 막강한 자리를 누리고 있는 여호수아, 아무 이름도 없는 갈렙, 똑같은 팔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갈렙은 왜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지도자를 섬겼는데 당신 다 해먹고 나는 이러냐, 그런 소리는 적이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나라에 수고하고 말이야 모세하고 하는 지도자 옆에 이쪽 팔은 여호수아, 이쪽 팔은 갈렙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해먹었어요. 근데 갈렙은 전혀 해먹은 게 없어요. 한 번도 갈렙이나 당신은 그 큰 지도자라서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그런 지도 앞에서 가는데 하나님 큰 능력을 누리고 다 했는데 나는 뭐냐?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 딱 놓였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나와서 뭐라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왔다가 보고할 때 10명이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았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에서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본 것을 종에게 보고하지 않았냐? 그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우리를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서 있지 않았냐? 대단하지요?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나이가 85세이지만은 그때와 같다 할 수.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이 산을 차지할 것이다. 혹시라는 말하고 필경이라는 반대말입니다. 혹시랄 때는 의심할 때 쓰는 말이고요. 필경은 확신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이 갈렙이 두 가지 말을 썼습니다. 혹시란 말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입니다. 나와 같이 가치 없는 이 영감, 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쓰신다면, 그건 의심이 아닙니다. 필경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고 믿으면 되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흑암 문제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거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걱정되는 일꾼들, 걱정되는, 이렇게, 그의 종들, 그건 뭐냐? 이 복음은 받으면요, 시종일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회자 메시지만 신문에도 내지 말고, 앞으로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목회자 메시지만 인터넷도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목회자 메시지만은 자료도 만들지 마라. 왜냐? 그래야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얘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지간하면 뭐 이렇게, 목사님들만 오라 해라. 그런데 지난번에 갈등이 해요. 그러면 사모들을 잡니까? 물어보더라. 하기야 사모가 문제인데 사모도 오긴 와야 돼요. 또 다락방은 또 사모들이 세잖아요. 그죠? 뭐,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잘해야 됩니다. 좌우장 이게 중요하면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이러면 흑암세력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 기도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안 되진다.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이 부분이 안 되진다. 막, 세상 잠 안 자고 고생만 되지. 이 답부터 빨라. 그래. 사사시대부터 포로시대까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승리한 소수의 무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빨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미 뭡니까? 간단한 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내게 어려움 와도 괜찮고, 그렇다면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그렇다면 내가 성공해도 괜찮고, 왜냐? 임마누엘.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9에 나를 따라오너라. 가서 뭘 일을 하라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간단합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은요, 병든 것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 이 사람이 다 기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종이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병들어 넘어져도 복음 전할 주의 종이요. 이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바울에게는 흑암 세력이 가는 데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요, 목사님 통해서 교인들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이런 내용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설교는 잘한다, 설교 좋다 이런데도 죽습니다, 사람이 자꾸. 그러나 이런 중심을 믿음이 있으면 설교 좀 못하고 더듬거리도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을 하거나 판단 안 합니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들는데 별로 은혜 못 받았다가도 이게 가보 행정 그렇구나, 이게 또 은혜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부교육자들은요,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안 되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그건 고생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헛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요, 열매가 안 나요. 이때 또 판단 자각합니다. 열매가 안 나는 게 전도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또 생각을, 열매 안 나면 어떠냐? 내가 열매 보러 다니냐, 장사하냐, 내가 보험사원이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냐? 열매 안 나면 또 어떠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회개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지나갈수록 갈수록 시간 가면 축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이 말이 저는 이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한 분이 아무 힘없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장 14절 주님이 오신 것은 이미 이 땅의 평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쭉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얻어버렸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늘 생각해야 돼요. 억지가 아닙니다. 기준을 잘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때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기도가 시작돼야만 바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기도가 시작되면 안 되죠. 바른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바른 응답은 분명히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버렸다. 여러분 신분 자체를요 옮겨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40절에 다른 것은 전부 문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는 문이시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에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세 종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종처럼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하지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긴 종이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뭐라고 내용을 썼느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업은 대학을 졸업한 약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아니다는 말이 되죠.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느냐? 결론을 말하자면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20년간인가 내가 자세히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몸부림쳤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근데 전도를 어떻게 될지는 몰라가 몸부림치다가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옛날부터 알았던 병이 생겨났대요. 갑자기. 그게 뭐냐? 심장이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던가 봐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좀 힘든 상태니까 쉬어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겨우 이제는 교회로 왔다고 하는 거죠. 교회 와서는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예수 믿는 자는 모든 끝난 것이다. 별말 아니잖아요. 늘 듣는 말인데. 근데 부딪혀 간 거예요. 그렇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끝난 거 아니냐. 이미 예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게 속는 거 아니냐. 자꾸 염려 생기고 걱정되고 아프고 말. 이 속는 거 아니냐. 그래 기도했더니 분명히 병원의 치료를 안 받는데 낫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간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한테 간증하고 새신자 얘기했더니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참 복음을 알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안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그런 고백이요. 쭉.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모든 문제 끝났고 기도는 되기 시작합니다. 이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 신약 성경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여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이 자꾸 힘생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들으면 반복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제 저녁에 식사를 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 시간에 또 밥이냐?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오래 살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상스럽게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아침에 또 먹고 또 점심 때 가서 또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또 수고스럽게 집에 가서 또 잡힐 겁니다. 저녁에. 그게 산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밥을 맨날 반복해 또 먹냐?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과 세계받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자꾸 힘생깁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 얘기 자꾸 들으니까 막 이상한 힘 빠져요. 막 자꾸 잠이 오고, 막 전에 햇말 또 하고 나시고. 그건 틀림없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미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분이.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신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여기에서 흔들립니다. 구원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 생각에서 흔들립니다. 막 어려워먹거든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자녀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이 부분이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그러면 새로운 기도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지나고 나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끝났냐? 디모데후서 2장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가르칠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모든 총명이 다 있다. 다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는 완벽한 말씀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8절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빌립보 2장 6절에는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잠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정말로 복음 받는 사람, 승리한 사람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도 계속 있을 수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죠.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요, 기도 내용의 시작이요, 여러분이 해야 될 판단이요, 여러분이 큰 인물로 계속 응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다른 말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에베소 1장 3절에 19절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에베소 2장 전도해야 될 이유, 에베소 6장 영적인 싸움, 간단하게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모든 승리했던 사람들의 인물들,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계시록의 주제대로 마지막 혼란 시대 와도 괜찮습니다. 정인시대, 말세시대 참복음, 참믿음, 참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깨닫고 믿는 순간마다 속이는 세력과 불신앙과 모든 고통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1단계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사모님들이 교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 올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기도에 대한 2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요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기도한다 변화가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안 되는 분들 기도를 진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도 1번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1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1번을 기억하면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한 번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요 기도하는 순간에 또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자녀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답 나옵니다. 그 순간은 짧은 것이지만은 영원한 이 응답하고 관계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기도합니다.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구약 성경에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아무리 혼란이 와도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한 겁니다. 조금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1번이 된다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사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하고 기도에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뭔 사건이 터집니다. 롯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롯이 포로되가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집에 키우고 있던 일꾼들 군인들 데려가서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약간만 기도하는데도요 이삭은 셈을 얻은 게 아니고 셈의 권한을 얻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셈입니다. 셈.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다 수도를 통해서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망구에 필요 없는 게 기름이요. 그리고 그때는 땅만 파다가 기름 나오면 우리말로 재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인 줄 모르고 그때는 파면 기름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그건 못 먹는 물이니까. 물만 나왔다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막 물을 마시는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파던 우물들을 팠고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사업을 잘했는가. 우물을 파가지고 해놓으면 덮어놨어 전부. 왜냐하면 그걸 열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뺏기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요 아브라함 이삭이 다 찾아내다가 나중에 셈 권한을 얻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진짜로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1번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 이전엔 기도는 돈 벌게 해달라, 짐승 잘, 이런 거 기도해요. 어떤 여자는 내 마누라 되게 해달라, 주로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다가 창세기 32장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진짜 복을 달라고. 그런데 야곱에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기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어디 갔다 오다가 이상한 족수들이 걸려가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막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쪽 족속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도하는데 야곱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형 때문에 피해가 도망가다가 은혜 받았던 장소 베델로. 주위의 종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언약에 조금만 기도하면 선교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선기적인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다락방 메시지가 이해됩니다. 이거는 기도 안 하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 말 사람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도 보면은 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16장,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반사에 조금만 기도하려 몸을 피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약시대 기도는 이 단계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평신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기도를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까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산상보훈이라고 하지요. 산 위에서 가르친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마음 자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배워도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조금만 지금부터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역사를 납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부분이 1번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기도 몸부림치는 만큼 변화가 나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이 분명한 사람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기도 한다면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새벽기도 한다. 그거는 병들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1번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새벽기도 한다면 이것처럼 굉장한 시간이 없어요. 굉장합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거의 다 합니다. 어지간하면 메시지도 새벽에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운동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비밀이 안 되는 사람이 새벽에 이게 괴로운 시간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복음도 없을 때 교회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디 외국 가신다고 제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맡겼어요. 그래 새벽 기도 하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 옛날에 조는 사람 이해를 못했는데 공부하면서 막 졸리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나와 새벽 기도 하고 이제 학교 가니까 일주일 만에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거 평생 동안 했는데 이거 어째 해먹겠냐 하십니다. 진짜 그런 고백이 나와도 야 평생 이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목회가 뭘 압니까 그때는 뭣도 모르고 목회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 만한 건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갖고 이 도저히 언 놈이 내놨냐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길선주 목사 먼저 시작했다고 되겠다고.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내놨어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정시기도 중 정시기도 언제냐? 새벽기도예요.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8장 중요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재판관이다. 악한 재판관도 자꾸 와서 얘기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받습니다. 1번이 되어진다면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이 1번이 되어진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기도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1번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순간순간에 흑암에서 불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강단에 있을 때 많이 합니다.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불신앙, 의심, 저주, 세상적인 것, 육신인 것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로 몸이 아픕니까? 손으로 기도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재림주로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보세요. 응답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내보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책을 하나 주면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손해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느냐?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해봤죠. 예수 이름으로. 배가 아프길래 배에 손 얹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 하고 나도 계속 배 아프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안 생긴다. 근데 어느 날로 제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름이요. 천하가 요동하는 놀라운 이름이구나. 그래, 난 이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혼자서. 무시로도 하고 막. 정식이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목회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 지역에 자리 잡은 이 영도, 내 지역에 자리 잡은 여러분의 지역, 흑암 세력들, 우상 세력들, 불신앙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 1번이 분명하다면, 그러면요,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 목사님들은 복음이 분명하게, 이 복음을 말하거든요. 복음이 분명하게 기도면 됐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안 되면 기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부탁합니다.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복음의 비밀을 보자고 기도 비밀이 있다. 이거는 뭐 당할 자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누가 당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없다.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기도할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말입니까? 성령 충만 기다려라. 그게 기도할 때 난 일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의 전혀 임선이라.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했단 말이죠. 4장 29절 32절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6장 일꾼 뽑는데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시몬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이 파송받을 때 너무 중요해서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은 현장 가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말세의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개혁시대 이전 이후에 보세요. 기도의 사람들, 중세교회가 극에 달했을 때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인물들이 루트 칼빈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도자가 출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3단계입니다. 만약에 1번 복음 가진 사람,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이 특별 기도한다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단계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물론 단계가 있냐?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단계를 잡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1번이 안 되는 사람이 특별 기도하면 별 효과고 손해만 보지만은 1번의 부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하다면 모든 문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 판단 가지고 특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세 번째 단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한 단어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죄와 모든 걸 박살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박살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기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기도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라고 하는 큰 응답을 주셨고, 창세기 13장에서 14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45장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이삭, 야곱은 그렇게 특별 기도를 못했어요. 요셉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요셉만큼 응답받은 인물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장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모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뭐 금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도 정리가 안 되는데 금식하고 이러면 자꾸 배만 아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했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금식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14장 뭡니까? 요단, 여리고, 아낙산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오면은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아낙산지 같은 게 전부 배경에 보면요 기도의 비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여호수아 기도한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6해 동안에 아무 말 없이 돌아라고 했습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리고 무너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방과 교회 여리고 무너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 여리고 무너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악산지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 특별기도. 그래서 저는 복음이 확실하지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인들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냐? 억지로라도 한 명씩 월요일날 누구 화요일 누구 이렇게 금식기도 정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하도 비좁아가 교회 땅 딱 구면 그때부터 내가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또 새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보라고 그랬는데 특별 기도는 늘 하는 건 아니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사사기 7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원입니다. 3만 명이 너무 많단 말이야. 300명만 데리고 가라. 이때 이 작은 숫자를 통해 가지고 큰 역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특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특히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도 기대의 사람인데 흔들렸습니다. 은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사람도 보내고 여러 가지 작전을 썼습니다.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날 밤에 시간을 정하지도 않고 그날 밤에 특별 철학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철학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언약 붙잡고 철학 기도한다.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만 철학기도 한다. 역사 나는 거 이게. 저는 옛날 철학기도 할 때 이 약속부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병자도 낫고 기도하는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틀림없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없이 철학기도를 강조하면 나중에 손해보지만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철학기도 하면 굉장한 겁니다. 정말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철학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뭐 자세히 말해서 성경에 대충 밝혀져 있죠.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내비 하는 저 말을 들으소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날 밤에 35절에 보니까 주위의 사자가 아수르가 18만 5천을 쳤습니다. 기적이 났다 그 말이에요. 1번이 되는 사람, 기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기본이고 이거는 기도를 제대로 배운 거죠. 기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주위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만은 지금은 다행스럽게 뭐 시비 걸 게 없겠죠. 이걸 가지고 천사 동원권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분명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권이란 말에 대해서 국어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좀 국어 공부가 빈약한가 보다. 이 권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 소유권, 뭐 권리권, 이 권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전부 이 권자란 말은 좋은 말인데 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가 이런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권자가 시비 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딴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속에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이걸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솔직히 고백 나 이거 알고부터 막 계속 기도했다고요. 야, 이 굉장한 거구나 이거. 그걸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응답 오든 안 오든. 이게 문제는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이단도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 그건 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고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 쉽게 말하면 복음 있는 사람이 특별 기도할 때만 역사하는데 그때마다 나온 겁니다.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주위에 신비도 뭔가 왔다 같이 움직였다고 그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 중 역사가 많이 나니까 원래 중상 모라는 사람들 안 나옵니까? 다니엘 약점 잡으려고 그래. 원래 남의 약점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거든요. 원래 약점 잡아가지고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왕을 섬기고 왕이 만드는 신에게만 절을 해야지 다른 신을 섬긴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요래가지고 법을 만들어 도장 찍어놓고 다니엘을 고발한 거예요. 왕이 걸려들었지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인데 그때는 사형법이 사자굴입니다. 다니엘 사장 들어가는데 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하나님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걸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침 새벽에 그때 들어가서 안 죽으면 그 하루 지나면 살죽이 돼 있단 말. 그러니까 왕이 가가지고 사자굴 입고 와서 말 안 합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사자가 어쩐 일이니 나를 물지를 않았습니다. 이래 될 것인데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며칠 굶었다고 하는 사자가 배가 부르는지 좌우지가 물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될 건데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 이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지.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계시록까지요 나타납니다. 특별 사건 때마다 나타납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되겠어요. 글자 시비 걸는 척 하면서요 못 믿게 만드는, 안 하게 만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죽겠네. 에스더 그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절대 안 될 수밖에 없으나 다른 데서 사건이 터져요. 혹시 바둑이나 장기 잘 뜨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좀 떴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거라서 안 뜨기로 기도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바둑이라고 하는 건요, 뜨다가 보면요, 상대하고 둘이 딱 뜨는데 내가 불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 졌구나, 이런 판단이 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내가 해보면 요 판 내가 지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면은 바둑을 잘 못 뜨는 사람들은 막 억지로 자꾸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바둑을 잘 뜨는 사람은 일단 그쪽으로 살짝 나눠놓습니다. 놔두고는 다른 데다 공격을 합니다. 다른 데 쉽게 말해 사건을 딱 터뜨려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고는 안 막을 수가 없겠냐. 워낙 딱 건드리시니까. 이쪽이 내가 치르상 싶으면요, 완전 지기 전에 지겠다는 판단이 오면 상대방 굉장히 중요한 요새를 건드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 요새를 건들면 이 사람이 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너무 큰 거 뺏기니까. 그러면 나는 요거하고 싸우는 척 하면서 저쪽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싸우는 척 하면 저리 연결해 들어가거든요. 그래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싸움, 게임을 하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딱 터지는 거죠. 요셉이 장관 부인을 겁탈한 죄로 감옥에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증거물이기 때문에. 법은 증거입니다. 법은 증거이기 때문에요, 요셉이 옷을 장관 부인 안방에다 벗어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벗겼거든, 사실은. 벗겼는데 요셉이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종신형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 뭐 못 나가는 거예요, 종신형. 그것도 막 막강한 부인을, 이 보디발. 막강하거든.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그냥 사람들 편에 길 간 사람 팽가하고 대통령 팽가하고. 그건 대통령 때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가만히 김지영 대통령 때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지나가는 이런 분 갖다가 이렇게 조금 경찰, 이거 보자는데, 면허증 보자는데 경찰 두들 펴면요, 그것만 거부한 게 아니라 공무방해, 폭행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냥 길 가는 사람 두들 펴면 하나만 돼, 폭행. 그런데 특별한 장관, 권력 있는 장관 부인 안방에 들어가 겁탈하다가 잡혔으니까 이거는 뭐 진짜 두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신형. 쉽게 말하면 희망 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아마 틀림없이 감옥에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니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데 사건 터져요. 왕궁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왕궁의 사건 터지니까 요셉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으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래 총리까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만약에 여러분 중대한 문제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이 이대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특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역사가 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전에 개척 교회가 그냥 해가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교회들, 고려등 같은 교회들 있지요. 시설 다 있지요. 일꾼 많지요. 돈 있지. 다 있는데, 우린 돈 없지, 일꾼 없지, 시설 없지. 됩니까? 그래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냐? 좋다. 특별하게 붙은 거예요. 어떻게 붙었느냐? 몇 가지, 세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전부 철학기도 다 나오라. 그 다음에 전 교인은 금식기도 하는 것이다. 돌아가면서요. 이름 딱 정해고 벽에 붙여놔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해요. 뭐 그 중에서 빼먹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 하나는 뭐냐? 현장을 띈 거예요. 세 가지로. 완전히 그 지역을 폭격시켜버린 거예요. 그거 왜 못해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 시작하면 뭐 확실하게 좀 하시라고요. 그죠?
그래, 한 붙어요, 싸움을.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 붙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겁날 거 없어요. 또 여러분이 형편 딱 보고. 아니, 제가 그 어떡하니 교회 가고 뭐 안에 뭐 수백 개 되는데, 12병짜리 땅 차대 될 일입니까, 그게? 일꾼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됩니까? 그래서 딱 생각한 거예요. 좋다. 평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전교인 명단을 뽑아가지고는 겸식기도 딱 붙여놨다. 벽에 붙여놓고 주부에도 내고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이 철학기도 모인 거예요. 철학기도 모여가지고 특별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 아니야. 특별기도. 뭐냐? 병자들 위해 기도하고요. 역사 막 일어나는 거지. 그래 놓고는 뭐냐? 메시지 딱 들고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병이 봉기절 뛴 거죠. 흑암 세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2장 전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초대교회 탄생입니다. 집중기도였습니다. 여기는 뭐 철학 뭐 이런 것보다는 집중기도였어요. 갈 데도 없고 사람들이 지금 집중기도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아는 사람이 집중기도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이 특별히 그냥 정식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저 성전 묘문에 앉는 안전병이 일으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특별기도를 한 겁니다. 왜냐? 미문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막 특별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는데 역사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 특별기도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요. 잘 한번 보시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철야기도입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철야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가 다 모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사건 벌일 때마다 주의 천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정말로 믿으시기 바라고 주의 사자를 하나님 여러분 교회 가정 현장으로 보내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가 문제됩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연약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빨리 내야 돼요. 여러분 교인의 기도에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2번 3번은 뭘 가지면 큰일 나요. 1번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판단이 바라오는 겁니다. 요게 된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익입니다. 만약 이게 되는 사람 특별 기도한다, 대역사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금식 기도한다. 굉장한 겁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금식 기도한다.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도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복음도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요 사실 큰일 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딱 가르치고 금식을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금식 기도에 성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복음도 없는 사람. 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내보다 10살이나 많아요. 이분은요 체질이 율법이라 그러니까 절대 다방도 안 갑니다. 이 사람은. 내가 형님 다방을 찬양합시다. 그때 가지 말자 합니다. 왜냐면 그 여자들 왔다 갔다 진짜 경건합니다. 내가 왜 하면서 그럼 뭐 갈 때가 있어야지. 길 가다 뭐 그래. 그럼 경건합니다. 자기는 자기 부인 쳐다보면요 제일 처음에 처녀 때 만나는 기분이 똑같아네요. 그래 기적이다 네 싶고 어쩜 저럴까 싶어. 그럴 때 진짜 경건합니다. 그러고 부인이 얼마나 부인이 잘해준지 몰라요. 딱 하나 문제 뭐냐 복음이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그 아까운 사람이요 금식 40일 금식도에 완전 성경대로 해버린 거 있죠. 복음만 빼놓고
복음대로 안 하려면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좋은데 완전 복음 빼고 성경대로 해버렸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 금식기도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김치국물 마시면서 이렇게 하거든. 김치국물이 얼마나 영양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또요, 어떤 부흥산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요구르트 마시면서 요구르트 얼마나 영양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또 아예 난 40일 어제 하는 거 가봤더만요. 김치 단지를 갖다 놨더만 속 씻어내린다면서 씻어내는 줄 아네. 그게 얼마나 영양이 많은데 지금. 근데 이 양반은 완전 율법대로 전혀 아무것도 안 먹고 40을 했네요. 그래가지고는 내려오더니 여러분 몸속에 아무것도 40일도 안 돼간 거요. 이 사람 내려와가지고 나이도 있는데 처음에는 강단에 섰어요. 설교했다더니 쓰러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 내사 상태가 돼버려요. 참 안 되겠다 싶으면 참 복음도 없는 사람이. 이 복음 없이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식한다. 대역사를 나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40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이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감옥소에서 특별 철학 기도를 또 한 겁니다. 찬양하면서요. 역사에 났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 기도 하세요. 안 풀리는 분들. 복음이 이제 확실하니까. 지금 다락방에 온 분들은 이제 복음은 그래도 확실하니까요. 남은 게 많아서 그렇지. 하여튼 확실하니까요. 확실하니까. 이제 하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완전히 바울이 막 손순간도 역사에 나잖아요. 막 환자들이 나고 기적이 나대요. 특히 사도행전 27장 20절 24절입니다. 풍랑만나 죽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복음 가진 자 중에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밤에 철회하면서 그날 밤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도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절대로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근학신으로. 계시록 1장 1절 3절에 이 말세 흑암 시대에 특별한 기도하는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여러분 말세 시대도 보면 종교개혁 시대, 전도운동 시대,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시대도 보면 특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글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하다가 보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1번, 2번, 3번은요, 노력을 한 거지만은, 2번, 3번은 노력한 거지만은, 그야말로 4번은요, 되어지는 단계가 딱 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완전히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이러면은, 기도의 모든 시작은 이미 다 얻었다는 거, 복음과 함께. 여기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문이 막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판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은 노력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특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네 번째 것은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오면요, 틀림없이 한 시대가 보입니다. 교회 벽에다가 오늘은 부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그걸 적어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되어지면 시대가 보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입니다. 노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에 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굉장한 한 시대를 맡겨버립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특징이 뭡니까? 한 시대를 맡겨버렸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다가 실은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맡겼습니다. 시편 2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되지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6장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 뒤에만 엘리야 뒤에는요 하늘의 불말 불병과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왜냐? 늘 기도했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를 쉬지 않게 만들어라. 파수꾼을 세우라. 이런 단계가 딱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 단계 왔다 여러분 기도가 완성됐습니다. 뭐 완성이라고 있겠습니까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지금 기도의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방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그럽니까? 이 사무실에다 부탁했습니다. 목사님들 집회만은 절대 자료를 내놓지 마라. 저 찍어가지고 자료를 보관하되 만들지 마라. 다른 건 다 내줘도 된다. 목사님들 것만 하지 마라. 그래야 이 목사님들 할 강의가 있어요. 여기서 자료 다 내놔버리면 강의할 것도 없다니까. 인터넷에 목사님 거 내놓지 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인터넷 하는 분들이 목사님 거 내놓지 마. 그러면요 이 목사님들이 충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현장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니까요. 외국 갔다 할 게 있으면 이미 인터넷 다 받아보는데 그러면 이 설교 내 거 직접 다 듣는데 다 들어버리면 목사님 할 게 뭐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 것만은 내보내지 마요. 다른 건 다 내보내서 와요. 그리고 충분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만 가지고도요. 주일 메시지 핵심 메시지만 가지고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 메시지가 오도 축복을 10,000번 받고도 10,000개 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메시지는 내보내지 마라 말이에요. 테이프도 찍지 말아요. 찍지 말고 목사님들만 딱 줘요.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도록 하면 돼요. 그래야 되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단계 딱 와야 되지. 자, 신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이여 날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너와 함께하되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뭐 하라 안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숨은 비밀을 이야기하셨고 마태복음 10장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마태복음 28장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르자마자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특히 보좌에 앉은 주님이 특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에 제할 권세를 주었다. 대단하지요.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한데 영원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것도 그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신약에 나온 얘기. 되어지는 단계가 딱 옵니다. 자, 내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이 틀린다. 그거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판단이 발라야만 나중에 삽니다. 그리고 지금 괜찮아도 판단이 틀려버리면 나중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판단이란 말은 여러 가지를 다 사람들 판단 잘한다 이 말 아닙니다. 근본 아주 중요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판단 중에 판단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려움 왔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눈으로 어려움을 봐야 돼요. 안경을 맞는 안경 깨야 되지 자꾸 안 맞는 안경 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응답은 워낙 고장난 사람들 수리 중에 시간 걸린 사람이 있어도 이미 끝난 겁니다. 병원에 환자가 의사에게 병 발견해 수술했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날 막판나고 운동하면 안 되죠. 회복할 뿐이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움직이고 할수록 배울수록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배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1번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특별기도 시작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보시라고 특별기도 이제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맞는 특별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금식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전 교회는 금식하세요. 목사님 빵 사주시면 안 되고 같이 금식을 해보란 말이에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자,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달 걸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목사님들이 전부 노트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껍데기 안 닳는 노트를 좀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평생 쓸 노트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 많은 걸 기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제자 이름만 딱 기록하세요. 내용 강의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틀림없는 역사에 나올 겁니다. 예, 메시지 그대로 독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른 건 다 몰라도 노트 해놨어요. 이거는 목사 되고 장로 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잘해주세요. 왜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으니까. 가짜일수록 잘해주세요. 왜냐? 가짜일수록 잘해줘야지 잘못해주면 대든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복음 전할 사람. 이걸 해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새로운 응답이 옵니다. 강의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전도의 기초와 제자의 기초에 대해서 더 가려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오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병든 자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의 사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